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의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는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네. 평시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뭔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알 수도 없는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나.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듯 슬쩍 한번 보시다가도 그냥 재빨리 얼른 덮어버릴 때가 많죠. 아유 머리 아프고 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고 많은 때가 우리에게 많았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알고 보면은 아이고 별것도 아니네. 예. 그렇게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그 나팔 재앙이 5번째로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먼저 첫 번째에서 4번째 나팔 재앙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자 인의 재앙도 그렇지만 7가지로 계속 나오죠. 그죠? 7가지로 계속 나옵니다. 나팔 재앙도 7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에서부터 4번째까지의 재앙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지면 그 다음에 5번째에서부터 6, 7번째까지가 또 한 달라고 이렇게 구별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부터 4번째 재앙까지의 내용은 나팔 재앙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받을 이 세상의 자연, 모든 산천초목, 우주, 산천초목 모든 자연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으시는 부분입니다. 네,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해와 달과 별, 산천초목,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우박과 재앙에 막 이렇게 다 전부 다 타격을 받으니까 당연히 기근이 밀려오죠. 그죠? 당연히 자연재해가 막 밀려오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직접적인 고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5번째부터는 5번째서부터 7번째까지는 사람에게 직접 재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5번째로 보니까 8장 13절 보니까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공중에 독수리가 확 날아가면서 화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러고 지나가더란 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 누굽니까?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심판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막아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절대로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시더란 말입니다. 네, 이제 얼굴이 좀 안도의 한숨이 여러분. 자, 항상 계시록 그러면 긴장과 함께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또 좀 하려고 그러나 그런 표정이 이렇게 좀 서려 있는데 여러분 긴장 푸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사절 한번 읽고 갈까요?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사람인데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시네요. 이러고 계셨다가 정말 걱정하셨어요? 예? 환난 당하실까봐?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예. 그 안 살면서 뭐 그 누가 우리 성진 형제가 그랬던가요? 뭐 천국은 가니까 뭐 누가 그러더라고? 응? 다 천국은 어차피 갈 거니까 뭐. 응? 큰일 나요, 여러분. 그죠? 늘 우리가 나눴듯이 정말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삽니다, 정말. 네. 그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의 역사로 인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8장 13절을 여러분 보시니까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직접 이제 심판과 재앙이 미치는데 왜 독수리를 사용했을까요? 자, 이게 궁금하시죠? 네, 의미가 있죠. 왜 독수리라고 하는 어떤 짐승을 들어서 이렇게 땅에 임할 심판을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짐승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여전히 우리가 그랬듯이 성경으로 우리는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19장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독수리라고 하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독수리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너희 믿음의 사람들아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부분, 다음의 의미입니다. 뭐겠습니까? 보호와 인도 반대는 뭐죠? 하나님의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 화를 말합니다. 조금 여러분 움찔하시죠? 야,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내가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살려고 하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그렇게 강건하지가 못해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죠?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 바라보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엄청나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연약하냐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블라인드를 딱 일어났는데 빗소리가 축축축축 내리는 거예요. 야, 이 비 때문에 오늘 또 못 오실 분들이 있겠구나 하고, 누가 못 올까 이 비 때문에 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잠시 한 몇 초 동안. 그러고 나서 참 어지간히 연약하다. 응? 뭘 그런 걸 다 걱정을 하나. 그렇죠? 근데 제 육신은 그런 걱정을 해요. 또 이 비 때문에 또 안 올라간가. 그죠? 이 목회하는 현장에 여러분들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나름 거룩한 마음이 있어요. 갸륵한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그래도 단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 기름 부심 가운데 살아야 될 터인데 한 주일 뚝 뛰어넘고 이래 뛰어넘고 저래 뛰어넘고 이러다 보면은 다분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기가 그만큼 쉬운 거예요. 그런 걱정 끝에 비가 주적주적 내리니까 또 누가 그냥 에휴 쉬자 이럴 사람이 있겠나. 그런 걱정을, 바보 같은 걱정을 제가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또 강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주님. 나 자신을 좀 더 무릎 꿇리고 주님만이 홀로 강하십니다. 정말 나는 아무런 의가 없군요. 이 모습 보면은 이래 갖고 무슨 영혼들을 양육을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시 빗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전하는 말씀에 제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히 올라. 그러니까 저는 연약하지만 또 저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 덕에 강건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염려하지 마라 하는 뜻을 담고 계셨고, 또 주님의 섭리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고 내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홀로 스스로 강해서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그저 습관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재앙이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화가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로 4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랬습니다. 독수리를 사용했죠. 네, 이렇듯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48절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핍절한 중에서, 아니 4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풍족함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예. 가능한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예. 그래야 저도 좀 덕 좀 보죠. 가능한 대로 여러분 네 부자 되세요. 그러나 그 풍족한 가운데서 정말 가슴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십시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게 세상 것이 풍족해지면 주님을 섬기는 간절한 마음이 사그라들더란 말이죠. 이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지금 그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풍족한데 이상하게 핍절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며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내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가 철멍에를 가지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마치 독수리처럼. 그렇게 독수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예, 29장 1절로 우리 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선언을 한 후에 다섯 번째 나팔을 붑니다. 다섯째 9장 1절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뭘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즉각적으로 떠올리셔야 되겠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탄 마귀입니다. 왜 사탄 마귀가 아침의 아들 계명,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죠. 왜 사탄 마귀가 아침의 아들이며 계명성일까요? 사실은 어둠의 자식인데 지가 별인 것처럼 속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광명한 별처럼 자기에게 영광이 있는 것처럼 행복이 있는 것처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14장에 어찌하여 하늘에서 그렇게 떨어졌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지하 감옥의 무저갱은 뭐죠? 지옥이죠. 지옥의 열쇠를 저가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는 이 문장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 아니면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절대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임하신 분이지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이지, 무조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지 열쇠를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진 별은 뭐예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열쇠를 줬겠습니까? 지옥의 열쇠를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이 사단 마귀에게 왜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을까요? 왜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요? 아니에요. 준 이유는 바로 그곳이 네 집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곳이 네가 살아가야 될 처소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줬어요. 네 집 열쇠다. 아파트 열쇠 하나 준 거죠. 자, 2절 갑니다. 자, 그래서 그 마귀가 무저갱을 엽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지옥의 감옥의 문을 엽니다.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올라왔는데 그것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습니다. 마귀가 지옥 감옥의 열쇠를 꽉 열었더니 그 감옥에서부터 연기 같은 것이 쫙 하고 올라왔는데 해와 달과 별의 그 모든 영광들 빛을 샥 가렸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선포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바른 진리를 알고 가십니까? 여러분, 교회들을 보십시오. 세워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른 진리를 알고 갑니까? 얼마나요? 이미 이제 2절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혹은 믿노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저주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어져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네, 그 풀무 같은 연기,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그래서 잘 보시면 연기 같은 연기가. 앞에 연기는 실상은 영광된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님을 영광으로 떠받쳤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아니라 구름 같은 연기예요. 구름 같은 연기. 네, 하나님의 영광을 쏙 빼다 닮은 것과 같은, 그러나 속이는 사단 마귀의 이 세상에 역사하는 역사들을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사탄 마귀가 여는 무저갱의 구멍에서부터 샥 수증기처럼 올라와요. 성경 말씀에 십자가의 진리를 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로서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진리가 바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선명하세요? 복음의 뜻이 바로 선명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들인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구름 같은 닮은 연기가 올라왔어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로 갑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타났습니다. 황충. 이제 여러분 3절로 가겠습니다. 이 황충은 뭐냐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징그럽죠. 네? 황충 같은 것이 그 구멍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는 전갈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전갈은 뭐죠? 여러분 꼬리가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독침으로 쏘지 않습니까? 네, 전갈의 권세를
바로 독침에 쏘는 권세를 그 황충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황충은 바로 여전히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 무지막지하게 쏘고 다니는데 보이질 않아요. 이 전갈의 권세로 이 황충이 날아다니면서 달라붙어서 쏘는데요. 사람들이 목에 달라붙고 사람들이 머리에 달라붙고 사람들이 가슴에 달라붙어 쏘는데요. 예, 그런데 보이질 않아요. 독에 쏘이면 보통 어떻게 되죠? 쏘여 보셨습니까? 벌에 쏘이고 막 여러분, 벌레에 여러분 독을 가진 독충에게 여러분 쏘이고 몽롱해집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데 4절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뭐예요? 절대 이 황충의 전갈의 어떤 독침에 쏘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쏘일까요? 그러면요. 왜 쏘이지 않죠? 바로 말씀입니다. 바른 복음, 바른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은 절대로 쏘아도 그 독의 효력이 몸에 퍼져나가지를 않아요. 그죠? 예. 네. 그 독침의 쏘임을 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정신이 흐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산호라고 삶에 시달리고 세파에 시달렸어요. 예배에 감동이 없고 찬양에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는 분들은 내가 혹시 산호라 살다 보니까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다 보니까 독풀에 쏘이고 독침에 내가 쏘이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네, 사탄 마귀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그 6절까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순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7절부터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보시면은 이 황충의 그 모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황충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황충의 모습을 사실은 사탄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모습을 이 벌레로, 이 메뚜기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모습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흉악한 마귀의 괴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죠. 7절 보면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마귀의 모습입니다. 자, 황충의 모습인데 마귀의 흉악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즉 마귀의 이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복음의 바른 정신으로 걸어가지 않고 혹은 세상과 짝하며 종교생활과 일관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입니다. 닥치는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이 흉측한 모습이에요. 참 주일 아침 예배에는 참 이런 설교가 어쩌면 좀 마땅치도 않은지도 몰라. 그죠? 이 흉측한 모습을 설명을 해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 흉측한 마귀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고 주님의 그 보호의 그늘 아래 주 품에 나 거하리. 이러고 찬양하셨잖아요.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 살겠다고 막 돌아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아무런 생각 없이 종교 생활만 일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작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저는 저를 사랑하고 진정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닥치는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7절을 보시니까 우리 보셨죠? 7절을 보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 같더라 말입니다. 말들,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 예? 무시무시하죠. 막 밀려 들어오는 전쟁, 무시무시한. 응? 그 전쟁의 공포를 말해주는 거예요. 전쟁의 공포를 무장하고 밀려드는 사탄 마귀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전갈의 독침을 가지고 달겨드는 거예요. 또 근면류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하죠. 네, 뭡니까? 네, 비슷하다라는 말이 우리는 싹 들어오죠. 금면류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속고 사기당하는 고통이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전사님 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죠. 예? 얼마나 속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 그건 뭐예요? 전갈의 독침에 수도 없이 쏘여왔던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런데도 하나님 그 길목마다 참 신기하게도, 그죠? 뭡니까? 독에 쏘이면 뭘 처방을 합니까? 해독제. 네, 아주 기가 막힌. 우리 주님은 은혜를 그 사람으로 택한 백성이에요. 그때마다 해독제를 사용을 하셨어. 그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면서, 그죠? 극한 상황으로, 세상길로 극한 상황으로 달려갈 때마다 돌이키십니다. 돌려놓으시고. 네. 그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우리가 속고 사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네.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더라는 이야기죠. 또 나아가서 사람의 얼굴을 하였다 그랬죠. 사람의 얼굴을 하였고 그 다음 불에 나옵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그 마귀는, 그 황충은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아주 뭐 이런 메뚜기가 다 있습니까? 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돌아보시면 우리의 보통 영적으로 훈련할 때는 뭐예요? 물질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죠. 그러나 이 둘 중에 경중을 따지라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는 잽이 안 돼요. 대인관계 문제는요, 아픔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지긋지긋함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픔이 올라올 때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아버지, 저의 어머니, 저의 형님, 뭐 가족, 예. 여기에 사람의 얼굴 같더라. 그 메뚜기가, 황충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 살면서요, 제일 징글맞은 게요, 사람이에요. 자, 제가 그러면서 저도 몰랐던 저의 삶 돌아보게 됩니다.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저도 공격을 받으며, 눌림 속에 상처와 아픔 가운데, 그런 속에서 저도 살아온 사람이라 이게 자연스럽게 나도 얼굴을 찡그리는 얼굴이 되어 있어. 얼굴이
편하고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얼굴로, 밝은 얼굴로 항상 성도님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섬기는 목사님들 보면 정말 부러울 때가 많아요. 솔직히요. 네, 솔직한 말입니다.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낙심치 않고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게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코미디 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이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습이라도. 그래, 사느라고 힘드는 성도들에게 맨날 이게 복음이라고 갖다가 찔러대고, 내가 무슨 황충도 아니고, 예? 전가는 아무래도 아닌데 얼마나 살기 힘든가. 이렇게 일변도로 달려가서 해야 되겠나 하는 마음에 저를 만나면 그냥 푸근하고 좋고 좀 그런 사람이 나도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지금도 땀 흘려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많이 웃죠? 본문 말씀이 계시록이라 많이 웃어야 돼요. 안 그래도 내용이 험악한데, 응? 교회 가서 무슨 뭔 얘기 들었고 왔나? 그럼 벌레 얘기만 듣고 왔어. 징그러워 죽겠는데, 그러면 벌레. 목에 달라붙고 얼굴에 달라붙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요, 여자가 머리털을 풀어 헤친 것처럼 어휴 으시시하죠. 그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여기서 말씀하고 찾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3장으로 가보면은 여기에 문둥병자의 불결함을 지적할 때에 바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해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3장 45절부터 보실까요? 이어서요. 시작.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지니라. 아멘. 이렇게 마귀의 모습을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걸린 것으로 이렇게 마귀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불결함, 혹은 민수기 5장에 가보면 간음한 여자가 머리를 풀고 심판을 받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그처럼 문둥병이 들려진 인생이에요. 그리고 간음한 여인처럼 더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불결한 그 모습을 누가 갖고 있더라? 마귀가, 황충이 갖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8절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여기에 사자의 이빨이 나오죠. 네, 메뚜기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은 메뚜기의 그 잔인성,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메뚜기가 이렇게 한번 메뚜기 떼가 임해가지고 훑고 지나가면은 이 초록색 난 것들은 아주 전멸을 한답니다. 다 갉아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사자의 이빨을 사용을 했어요. 네, 잔인한 사자의 이빨, 그 공격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철흉갑 뭡니까? 갑옷을 입고 있어요. 메뚜기가요.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갑옷이에요. 그 몸이 갑옷 덩어리예요. 쇠덩이예요. 뭡니까? 몰인정함, 삭막함을 말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러한 사단마귀의 역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가르쳐 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품을 떠나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품을 떠나서 사노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끔찍한 공격들을, 끔찍한 문제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4절을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와 같은 이 말씀을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의 믿음 안에서 바르게 배우고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5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죽이지 못하게 하심, 죽이지는 못하게 하심, 그리고 5개월 동안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이 이런 심판과 재앙에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중되는데 뭐예요? 죽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떠나온 한국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가졌고 나름대로 살만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막 한강 땅에서 떨어지고 말이에요, 그죠? 막 빌딩에서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뭐 사장 회사 중력 막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런 뉴스들 자주 접하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5달 뭐죠?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이 며칠 동안 쏟아졌죠? 비가 얼마나 며칠 동안 쏟아졌죠? 150일. 그죠? 150일. 5달 아닙니까? 3, 5, 15. 예, 구구단 하실 줄 아시죠? 예. 보십시오. 5달 동안, 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요? 2가지 의미. 내 택한 백성, 내 백성, 내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절대 다치지 않는다. 네,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5달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어를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 방주 안에,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인생은 반드시 이 끔찍한 환난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다섯 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자,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 같더라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죽지는 못하고 고통은 가중되고.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죠. 전갈의 독침에 맞은 것과 같은 고통이 임할 것이란 말입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여러분 웬만큼 공부하셨죠? 홍수 심판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여기에 5달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150일 홍수 사건으로 우리는 바로 여러분 거슬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고해주고 계신지, 그죠? 홍수 사건이 여러분 왜 왔죠? 왜 왔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정욕이요, 정욕. 그죠?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 싶어 하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매력과 그 미혹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욕대로 아내를 삼는데,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우리 할아버님 세대는 웬만큼 가졌다 싶으면 다 2집 살림, 3집 살림 막 하셨죠. 그죠? 그래서 작은 댁들이 막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날은요, 네, 이제는 이 미국까지 건너면 그런 거 없습니다. 남의 이목도 없어요. 기분 나쁘면 헤어지고, 예, 내 정욕대로 막 만나고 살고, 예, 또 이혼하고. 정욕입니다, 정욕. 그 정욕의 문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육의 정욕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당시에 뭐가 있었더라? 거인, 네피림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요. 이 세상 문화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예? 아니 뭐 해도 돈이 있어야 살지. 돈. 그죠? 예. 이 세상 찬란한 과학, 문명, 문화, 기술. 예? 그것 좋아서 야 역시 도니스가 좋네. 예? 첨단 문화도 즐기고 차도 사고, 예? 집도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너희가 풍족하여도 하나님을 두 손 모아 중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드리는 삶을 살지 않은 거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 재앙이 닥쳤다. 그래서 독수리가 울고 갑니다. 화로다. 울고 가는 거라. 그래서 150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5달인 거예요. 5달. 홍수 심판의 원인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면은 과연 마귀가 이 황충이 전갈의 독침으로 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를 고통해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열쇠도 주시고, 그죠? 무적행의 열쇠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허락했어요. 예.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전갈에 쏘이는 이 독침에 쏘인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마귀로부터요? 황충으로부터요? 천만에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짓는 그 죄가 나를 쏘는 거예요. 예.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세상 나가서 모든 인간들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봅시다. 믿지 않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고, 예?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보십시오. 마귀가 고통스럽게 합니까? 마귀가 괴롭게 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내 품 안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세상에 나가서 산 그 죄예요. 세상을 사랑한 그 죄가 나를 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그 죄가 전갈의 독침이라니까요. 그 죄가 황충이에요, 말하자면요. 그게 나를 쏜 거죠. 그래서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 예? 고통 가운데서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 무섭죠. 어떻습니까? 정확하죠. 예, 두려움이 많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 세대를 꼬집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도 여전히 저는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한마디 제대로 말씀 못 드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강하게 외치고 오늘도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저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정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놓지 못해, 아니 이 세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리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기에서부터 고통은 오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우리 7절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전갈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전갈이. 네. 하나님의 은혜의 품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가 자신을 쏘고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주님의 복음의 따뜻한 그 품을 떠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광야의 길을 통과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해함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로서 가난하든 부하든 여러분 몸이 건강하든 아니면 몸에 병이 있든 간에 늘 하나님의 복음의 그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비전이 넘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이 곧 입맞은 자의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폭이 좁아요. 예? 요 대공이 요 좁아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폭이 넓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결코 전갈의 독침에 쏘이지 않을 거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힘차게 여러분 11월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건강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